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며칠 전에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어서 아내하고 뭘 할까 하다가 버스 타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만에 수원에서 버스 타고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뭘 할까 하다가 국립현대미술관에 갔습니다. 무슨 작품이 어떤 작가가 있는지 모르고요. 그냥 버스 타고 갈 수 있는데 찾아서 국립현대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미술관에 갔는데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의심이 따른다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작가는 죽음과 질서,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문의 이 문구를 담아냈는데요. 작가의 초기 작품 주제로 죽음에 관련한 주제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또 그것으로부터 오는 의심과 질문을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좀 징그럽기도 했는데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한 작품들 속에서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이 질문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 실존에 대해서, 특별히 그 죽음 앞에서의 그 질문이 어떤 의미로 사람에게 다가오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죽음을 한번 앞에까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그 삶의 모습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던지는 질문은 때때로는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일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황제의 국가적인 박해의 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던지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주는 그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똑같이 답으로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답은 단순하게 이론적인 답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율법이나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충분한 해답이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 답은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현장감 있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전하는 이 답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직접 살아낸 경험과 사랑의 실패 그리고 회복의 사건으로 성도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증거는 한마디는 살아있는 현장의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에 관한 응답을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생생하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고 정말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는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생생하게 믿어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성도에게 말하는 믿음의 사건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8절과 19절의 말씀 속에 대속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이 헛된 행실을 이겨내는 이 대속함은 예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당시에 이 대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노예나 전쟁 포로를 값을 주고 해방하게 하는, 자유케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헛된 행실에 상반되게 조상 때부터 노예와 같은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던 이들에게 해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대속함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함은 은과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노예의 해방은 정말로 은과 금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값을 치루어서 육신의 해방을, 그 노예의 해방을 이루었다면 이 영적인 노예로부터의 해방은 물질을 초월하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것이라 말합니다. 은으로도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그의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이 대속함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이 성만찬은 무한한 가치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또 그 사건 이후에 처참하게 실패를 경험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베드로의 이런 증언은 가장 현장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는 먼저 그 누구보다 자신이 망령된 행실과 인간적인 자신감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고백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입니다. 19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피를 보배롭다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의 그 피가 얼마나 저 끝까지 무너지고 저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자신을 다시금 올려 세우셔서 주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는지 그 은혜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보배로운 피였을 겁니다. 자신의 무너져 있는 것들을 세우셨던 그 은혜를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은 생생한 증언이며 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확신으로 성령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이러한 실제성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또 존재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셨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피 흘리셨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8절 앞에 있는 8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십자가 사건을 곁에서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건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체험했던 그 고백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정말 내가 체험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2000년 전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성만찬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셨던 그 사건은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시공간을 뚫고 영적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이루어집니다. 기념을 뜻하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단순히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에 오늘의 현재의 사건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희생 제사를 자신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대속하셨던 그 사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의 살이라, 나의 피라, 이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서 생생하게 재현됩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은 눈에 보이는 이 떡과 포도주 이상의 영적 사건입니다. 리폼드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말하는 개혁교회는 이것을 영적 실제 임재라 부르면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적 경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그 마지막 만찬의 재현이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함께 되어지는 사건의 시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영생의 확신이 또한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에 임할 때에 기쁨과 환희 속에 함께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경건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깊은 감사와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의 살인 떡을 받을 때 두 손을 이렇게 포개어 받습니다. 이렇게 포개어 받는 행위는 내가 단순히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또 우리가 이 빵을 포도주에 찍을 때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찍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또 찍어 이렇게 받습니다. 옛날에는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여겨졌던 포도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합니다. 행여 바닥에 떨어지면 그 바닥에 떨어진 포도주를 혀로 핥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을 때에 이것이 정녕
영적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안에 함께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고백이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포개져 있는 두 손과 오늘 나의 그 정성을 다하여 받아들이는 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정말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경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성찬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할 때는 우리가 마음 안에 기쁨과 환희와 감사의 눈물이 함께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내 안에 들어와 영적으로 내 안에 함께하는 그 순간, 주여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내 몸을 적실 때에 주여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내 입을 통하여 내 저 끝에 있는 혈관 하나하나까지 퍼져나가는 거룩한 성찬의 사건을 오늘 모두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그 결론은 또한 성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여야 하냐면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뜨겁게는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근육이 늘어나기까지 최대한 뻗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내 근육을 움직여서 내 온 힘을 다하여서 실천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정말 실제하였던 사건이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행위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함께하며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된 이후에 우리의 할 일은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웃이라 형제라 말한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새 힘을 오늘 성찬을 통해 또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마치고 난 이후에 내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 사랑을 오늘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씨로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갈 사랑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만찬 이후에 우리의 사랑이 순간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영원한 시간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지만 성만찬의 자리 가운데 함께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살 길 찾아 갈릴리로 떠나버렸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께 의지하라. 주께 의지하라. 주께 의지하라. 이 성만찬의 자리를 때문에 주께서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반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반복되는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시기를 가슴으로 사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반복되는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기를 더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달에는 아동 세례가 있습니다. 아동 세례는 세례 전 교육과 세례 후 교육이 있는데요. 세례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세례를 받고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성만찬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받은 이로써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은혜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교육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에는 성만찬의 자리에 그 아이들이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영적 부모 세대가 어떻게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받고 어떻게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지, 그리고 그 경건한 모습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사랑을 영원히 표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우리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 성만찬이 그냥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는 기념하는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정말로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성만찬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또 그 성만찬의 가운데 나오시기를 소망하며 집에 있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와 성찬의 그 귀한 은혜를 세대를 거듭하여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영적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이어가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복된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원한 그 현재성, 성령으로 조명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사건, 또 그 말씀이 내 오감을 통하여서 내 입의 감촉과 내 코의 향기와 그리고 내 안에 들어가는 그 살과 피의 그 모든 감각을 통하여서 오늘 이루어지는 정말 처음 되어지는 귀한 사건으로 우리가 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주어진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성찬이 단순한 기억을 위한 순간이 아닌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주께서 베푸신 성만찬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영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닌 영으로 생생한 경험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넘어진 자 중에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선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생생한 경험 속에 전하는 영적 부모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